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경은 좀 뒤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있는데, 오늘 저희는 그 앞부분 강건하여 지니라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것을 잠깐 정리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먼저 성령과 증인이 있습니다. 성령과 증인이 바로 이 키포인트인데, 2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성령과 사도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6장, 7장은 성령과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리고 8장은 성령과 빌립 집사님, 그리고 9장이 성령과 사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순서대로 보면 8장이 성령과 빌립이고 9장이 성령과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울이 드디어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과 함께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많이 장식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당연시,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8장 3절도 읽어보죠. 시작. 교회를 잔멸, 끌어다 옥에 넘김. 남녀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9장 1절에 보니 읽어봅니다.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 아직도 이 혈기가 왕성하고 위협을 하면서 아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9장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 함.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통행증을 끊어갖고 내가 잡아와라, 그러니까 구속영장 뭐 이런 것을 발부받아갖고 가서 잡아오겠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9장 3절을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둘러서 비추게 됩니다. 9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빛이 둘러서 비치는 게 보였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에 임하실 때에 보이고 들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처럼 보이고 들리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9장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십니까? 사울이. 도대체 이 소리는 뭐야? 모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박해하냐라고 물으니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9장 5절 뒷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빛과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이셨다.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빛의 모습으로, 그리고 소리로 우리에게,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박해하냐? 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보니 9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에 할 일을 알릴 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시내에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못 봄. 눈은 떴는데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이거 정말 난감하죠.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는 거예요. 자, 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가. 못 보니까 사람 손에 끌려서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됐다. 가려던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음.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지금 뭔가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잔당들을 완전히 처리하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를 박해한다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또 소리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만나 주셨던 거죠. 자, 그래, 가던 길 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시내에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이 사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라니요. 거짓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죄수인데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거짓말하며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헷갈리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소란을 피웠던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인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갈 텐데 예수라고 하니 더 헷갈린 겁니다. 한편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한 숙소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뭐라 그러냐? 9장 10절 뒷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십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울은 누구십니까?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음성이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직가에 유다의 집으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 다메섹의 그 시내에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다의 집에 있다. 그 집을 찾아가라. 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네? 사울이라고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뒷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의 안수함을 보았다. 사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 일어날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내에 들어가라. 그러면 누군가가 너를 만나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안수할 사람은 아나니아죠. 9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박해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요? 사울은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당연시했었고 지금 여기까지도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끌고 가겠다고 그러려고 오는 사람인데요, 박해자입니다. 그러니 9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야, 무슨 소리냐?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왜 너는 그를 박해자라고 하느냐? 보이는 건요, 박해자로 보이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박해자인데요, 그는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인데요, 나의 원수인데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인데요, 미워 죽겠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9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안수. 명령에 순종해서 다메섹에 집가라는 동네에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을 찾고, 사울아, 네가 나를 봤느냐? 그래, 나는 네가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너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은 겉으로 보기엔 내 이름을 박해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로 보이지만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안에서 3번 나와요. 지금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만 제가 놓고 보니까 이래요. 9장에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데 22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증인이라고 하셨다. 26장 16절에서는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증인이란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그 그릇으로 택한 건 뭡니까? 그릇을, 바로 증인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릇은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곧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크게 짓기도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드리기도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돈으로 선한 사업을 한다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뭐냐?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곧 증인행전이고 전도행전이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릇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그릇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한 나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너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냈고, 그리고 그 예수가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이제 네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네가 받았으니까 이제 넌 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공식이 있잖아요. 성령은 뭘 만들어요? 증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울이 박해자요 핍박자였는데 이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릇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그릇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분은 무슨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귀히 쓰임 받는다. 금그릇이어야지 귀히 쓰임 받는다가 아니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금그릇이 귀한 것이죠. 금그릇 자체가 귀하고 금그릇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귀한 일에 쓰겠죠.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금그릇 되기를 바라죠. 금수저, 금그릇, 금멸류관.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깨끗이 하면, 너희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럼 뭐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주인의 쓰기에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릇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증인이라고요. 증인이 어떻게 돼요? 깨끗이 하면, 나를 깨끗이 하면 그 증인으로서 마땅히 쓰임 받는다. 딱 맞게 쓰임 받는다. 증인이 쓰임 받는 건 뭐예요? 증언하는 데 쓰임 받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셨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됐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됐습니다. 귀히 쓰는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믿음과 함께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아서 우리는 쓰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는데 어떻게 쓰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엔 전도하기 힘들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라고 하는 행위, 전도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무슨 이상한 영화인지 다큐인지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것을 해갖고 젊은이들이 그걸 많이 보고 막 그냥 교회라고 막 학을 띠게 만들어 놨어요. 좋아요. 또 요즘에는요, 뭐 이렇게 전도용품으로 뭐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건빵 전도니, 뭐 떡볶이 전도니, 무슨 뭐 야쿠르트 전도니 이런 거 다 못해. 왜요? 거기 먹을 것에 마약을 넣어서 막 나눠주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사탕을 묶어서 사탕 넣는데 이제 조만간에 그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도 행위가 힘들죠. 그런데 전도의 삶은요, 증인의 삶은요, 꼭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건 효과가 좀 덜한데 우리는 이 덜한 효과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전에는 예수에 대하여 박해자여 비방자여 핍박자와 같았던 사울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저 지옥의 사망 권세에 얽매여서 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니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은지, 예수가 소망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증인이 이 종이 쪼가리에 의지해서 증인이 됩니까? 전도 행위, 이것으로 증인이 국한되고 제한됩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증인의 삶이 아니라 대부분의 삶은 나 각자의 삶이고,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야지만 꼭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 이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 하기 전에 태반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사랑으로 용서해라. 사랑으로 참아 주어라. 사랑으로 기다려 주어라.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증인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증인의 삶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내가 예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하며 섬기며 기다리고 용서하고 참아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예수가 당신을 그렇게 바꿔놓을 거라고, 예수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안 되니 전도지 이 종이 쪼가리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교육자실에서는요, 이 전도용 이 종이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이쁘게 디자인할까? 여기에 무슨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청년들이 전도지를 만든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잘했네. 애썼어요. 근데 명함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명함을 나는 외판하는 것도 아니고, 명함 이렇게 가서 식당 가서 명함 이렇게 나눠주고, 제일 효과적인 건 명함 나눠주는데 제일 효과적인 건 뭐예요? 오토바이에 주면 돼. 오토바이 던지고 가요. 왜? 그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명함을 한 장 주려면, 명함같이 생긴 이 전도지를 주려면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명함을 언제 받습니까? 어떤 관계가 되고 뭔가 알리려고 할 때. 아,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야지 명함 있으십니까? 이러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 예수님 왜 사랑하라고 했는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답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좀 참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왜 우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가 끈끈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훈련을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서로를 잘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제일교회 다닌다고. 어쩐지 이 사람 참 사랑이 많고 어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섬기고 그러냐고. 그리고서 한번 구경 가보겠다고. 구경 오세요. 구경 왔는데, 놀러 왔는데
웬걸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어.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 서로를 보고 왜 이렇게 친절하고 서로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그냥 행복하고 나도 여기 낄 수 있게 해달라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돈이 아니래요. 성공이 아니래요. 직장이 아니고 노후가 아니래요. 그 도대체 뭐예요? 예수래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좋아?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제가 왜 죄송하냐면 그런 거 하려고 아이스크림 통도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꺼내 먹으면서 그냥 웃자고. 사탕도 올려놓으면서 저는 걱정돼요. 사탕 많이 먹으면 또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별의별 걱정하면서 또 물릴까 봐 종류도 바꿔가면서 1,000원의 행복, 그것도 이렇게 뭐 이게 어떤 분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요것도 재미가 쏠쏠해. 왜? 뭐가 올라왔을까 오늘은? 요거 보는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기증하고 그걸 또 예쁘게 포장해서 쳐내고, 또 어떤 분 보니까는 이만큼 사과 싹쓸이에 가네. 그랬더니 왜? 나눠주려고. 내가 1,000원에 많이 사갖고 내가 나눠주려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게 시작이지 않겠냐. 예수 안에서 성도끼리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나누고 사랑하고 막 의기투합하고 서로 참고 막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조율하고 막 하하 웃고 막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으면 막 기도하고 같이 막 가자고. 그래야 증인의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이 쪼가리, 물티슈, 사탕 이런 거 안 줘도 어느 교회처럼 건빵, 뭐 강냉이, 뭐 떡볶이 이런 걸 안 줘도 나도 거기에 좀 껴달라고. 제가 요즘 이런 저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 온통 외로워요. 온통 외로워. 근데 교회 가면 행복해. 교회 가면 외롭지 않아. 나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갖고 막 있으니까 인생이 힘들지가 않아. 아니 바깥에 너무 힘든데 그냥 힘들면 또 와서 얘기하면 돼. 같이 기도하면 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러면 힘이 나는걸요. 신기하네. 나도 거기 끼면 안 되겠냐고.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성공이 전부가 아닌 것을, 성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했으면 그 아래처럼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보죠. 노란색 괄호 안에 것. 시작.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인의 뜻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서 왔어. 천국의 사람들은 이래야 돼 라고 팔복을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보여주신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주인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나 죽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내 뜻은 사랑이다. 근데 세상은요 어디에서 임신난다고요? 네? 공항에서 임신나요? 곳간에서. 곳간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서 임신나요?
돈에서 사랑이 생겨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난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고요. 이런 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사랑을 이루려고,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해마다 묵상하는데 그 묵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고난주간을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만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은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직 잘 내가 준비된 게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성경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말씀과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자꾸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지?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건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의 구원과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전도지라고 하는 종이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이 생각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행위, 우리의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그릇으로 귀히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